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몸된 교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의 눈물과 기도와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 내외인 김탄 집사님 내외 우리 또 정수현 집사님 내외 이름 모를 많은 주의 종들의 손길이 이 강단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 힘껏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금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과 자손과 저들의 생업에 저들의 기도짐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드린 축복된 물질로 인하여 저들이 궁핍함의 윤택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교의 대상이 결국 우리 가족 몇 분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를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가족들, 우리 한가족 공동체, 참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 신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색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광야를 어떻게 인도신지 모르는 세대들. 그래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달라요.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께 함께 바라는 것은 이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을 쌓아온 믿음의 거룩한 터전 위에 이 신앙의 전통과 교회의 사명이 잘 개선되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믿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래서 어찌하였든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짓고 예배를 통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륜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막 쌓여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알아서 그래서 그 지식이 성경 지식, 신앙의 지식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3요소는 감사와 기쁨과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받은 특징은 감사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이유는 은혜가 바닥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그것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감사를 잊어버렸다. 또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온다 할 때는 은혜가 바닥났구나 하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전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율법이 살아남아요. 여기에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보는 시각이 율법이 살아나와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시비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은혜가 심령에 차오르면 어디를 찔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꽃을 그쪽에서 보면 이 꽃이 완전 이쁘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흙이 다 보인다. 꽃에도 꽃밭에도 벌레가 있고 그 보기 싫은 그런 것이 있다. 우리가 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존중할 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저는 정 집사님 네 분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네 분이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 보배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물론 매끄럽게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져서 영성이 살아나와서 은혜의 도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가 나와요. 여기 찔러도 은혜가 나와야 되고 저기 찔러도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은혜가 자꾸 내려고 바닥을 치면은 심령이 피폐해지면은 자꾸 흠있고 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도 아름답지만은 꽃을 뽑는 제 목회할 때 보면 밤 12시에 집사님 권사에 들어가서 막 몇 방울이나 뽑는 걸 보면 밤새도록 막 꽃을 뽑는. 근데 꽃을 이렇게 꽃이다 하고 저렇게 꽃이다 하고 헐걸 다 한다. 그 왜 그럴까요?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이웃의 행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늘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 분위기를 밝게 된 것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한 가족들이 늘 얼굴에 밝은 미소. 이것을 자꾸,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있는데 억지 웃음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은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깊이, 높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크게가 알 수 있고 계측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endless라고 그러죠. priceless라고. 그 중국 사장님은 무가지보라는 말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값으로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찬송가에는 뭐 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은혜는 영적인 게 때문에 아무리 은혜 얘기해도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영성을 닮아가고 흉내낼 수는 없어요.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은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의 주체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내 안경이 이렇게 회색 안경을 쓰면 다 회색 진저로 보여요. 그러나 내 안경이 맑은 안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받은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감사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받으실 테니요 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이 분절을 했더라도 내 마음 한 구석에, 마음의 끝자락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피폐해져요. 그리고 따지게 돼요. 알아주지 않고 생색이 나지 않고 하면 앞서지기도 싫어진다.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목회할 때 장관 출신의 장로님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 머리에 예수가 가슴에 예수가 오는데 27년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명함, 우리의 보이는 외모,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 영적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간에 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만한 일에 집중해야 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가 넘치면 말 안 해도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고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셨는데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러니까 은혜의 3요소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흘러나죠. 내 은혜의 바닥이 나게 되면 내일에서 뭐예요? 율법에 살아나는, 율법이 살아나는. 그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지만 같은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죄를 정죄받아서 복음 앞으로 나왔지만은 복음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용서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십자가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피에 젖은 사람은, 그 피로 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가 얼마만큼 귀한 보혈인가. 그 보혈의 공로만 생각하면 눈물이 터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를 숙여서 주님 소리만 하면 눈물이 툭 터져야 된다. 왜? 내 안에 심령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 안경이 은혜인데 무슨. 그래서 저는 설교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은 설교는 안 들어본 설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요 손바닥에 뭘 적어도 다 나오는 거죠. GPT 찾더라고요. 지금은 물어볼 거 하나님이 대답할 거 다 슈퍼컴퓨터가 다 하는 A1 시대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못 믿고 뭐 지식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영계가 열려야 돼요.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 그래서 세상에서 방하는 수많은 고백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가 사람이 없다 하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은혜를 사모하고 목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땅에 떨어진 신뢰가 회복 못해서 병드는 영혼들이 얼마나 중에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회개. 강단에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요. 강단 100번 목사를 바꿔보세요. 무슨 은혜가 있나? 아니, 강단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순종할 때 그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한다면 이 강단권을 존중해 줘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그 은혜 받는 일에 발견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의 터가 무너지니까. 예수는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은혜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의 바탕이 심령이 되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구를 믿으면 내 교회, 교회론이었던 것을 아무리 화려하고 지적 표현을 충족시켜서 그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 거 궁금하시면 컴퓨터로 찍으면 다 나오는 시대. 영적인 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금방 능력받고 했어요. 아니에요. 빛을 보고 은혜를 받고 꼬꾸라지고 하더라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써요. 예수를 믿는데 순종이 없는 그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믿으면 순종, 순종은 믿음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믿음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믿으면 그건 내 교회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내가 많이 봤어요. 우리 식으로 믿으면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 통과합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그게 하나님 어디겠어요? 성령님 어디 역사할 틈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딱 아상을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응? 우리가 우리끼리 하면 뭐 만약에 치르면 그게 법이래. 저는 교단에서 총회고 노회장이고 또 교단 신문에 논설 읽고 공과위원장도 해봤지만은 참 쭉쟁이들 그토록만 화려한데 정말 결정적일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정적일 때 복음을 위해서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찾는 사람 많은 무리와 군중이 아니에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고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는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실패감이나 패배감이나 열등의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저것 안 된다면 그럼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요? 내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이 교회예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져가는 일부러 잊어버리면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느냐고요. 그건 그냥 기관이죠. 어떤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식 우리식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이 교회를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주님이 우리 오늘 본문의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은 이미 성령이시나 무슨 자 사도는 베드로가 막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 일어나고 초대교회 부흥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내가 변하고 내가 얻어가면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해요. 여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한신들이 성령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직을 가르침을 따고 성전에 모여서 역사와 초대교회 교육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습관대로 기도하셨다. 출애굽을 보면은 그 광야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매일 기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농사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예요. 만나를 매일 먹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마다 매일 만나를 먹는다. 만나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부표한다. 그게 뭐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 같지 않아.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고 목사가 많고 이러니까 설교가 설교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설교를 썰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나위에 다르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게 내가 달리는 나는 죄인이다. 베드로가 막 그 누가 보면 5장에 보면은
만선의 기쁨 울고 막 배가 찢어지고 그래서 배 가지고 잘해서 잘못을 잘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 때 거기서 느끼는 첫 번째 인사이트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뭐가 변곡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회개가 되냐고? 안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메시지예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가 앉아있으면 편하죠. 앉아있으면 편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은 우리의 현실에 안주되고 함몰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 안전뱅이의 생각은 안전뱅이. 왜요? 앉아있는 게 편하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막 매가지고 성전 구걸하기 위해서 그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다 가지고 털을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성전 미문이 뭐냐? 에스겔은 지금 예수님의 몇 바퀴로 성전에 입성하신 그 문 황금문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현대적 의미로 성전 미문 앞에 모으는 사람들이 많다. 문은 아름다워. 교회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 왜? 교회 안에 발을 디뎌 넣기가 싫어. 왜? 교회에 대한 비관, 목회자에 대한 비평의식, 교회에 대한 세속주의,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들이 할 말이 없다. 복음을 전부해서 하려면 니나 잘 믿으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최소한도로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돼야지 나한테 복음의 능력이지, 나도 변화되지 않는 복음이 그게 무슨 나에게 복음이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먹고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하면서도 기적이 매일 같은 기적이 반복되니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먹고 만나를 먹고 매일 불평해서 다 죽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수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게 인본주의, human-centered theology가 그러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What is the view of God's point? 하나님이 볼 때 나는 기도했는데 그건 내 식이지. 나 기도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받았나? 내가 접수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일방적이거나 요행이나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과 약속과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에서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될 때 그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쪽 포스터 여기 대로변이고 이 교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딱 볼 때 그 교회 간판을 이렇게 볼 때 저쪽 오늘 딱 걸어다 보면 저 아래도 그 교회가 무슨 외국인 교회였는데 크기도 그 문이 닫혀 있는데 이게 간판이 뭐 며칠 날 무슨 썬데이 뭐시 그다음 뭐 있는데 그거 다 희미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하려니까 그 시간에 이면진지 모르고 문도로 잠겼으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애들이 전부 다 그 성전 들어서 놀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미문에 머무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성령이 임하고 사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모양의 심령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기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와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오늘 본문 2, 3절에도 쭉 나와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문에 걸쳐 있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다 도 사람들을 왜? 구분하라고, 동량하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동량하라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머무는 그 나면서부터 이 안정되기, 그 지체 부장이죠. 걷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걸어 못하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뭐예요? 걷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도와줘서 앉아있는 게 주변에 도움이 익숙해지면 그게 신앙의 장애자를 만드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편하죠? 구분하는 게, 동냥하는 게 편한데 뭐.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금과 은, 동전이면 그걸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손길을 바라본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줄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믿어요. 12장 1절에 믿음의 주인이 있다. 믿음의 주요, 또 이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Fix on your eyes on the cross of Jesus Christ.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진짜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금은 아니야, 금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복음이나 예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 필요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면 된다는 이 현실주의, 현실에 함몰돼 버렸어요. 믿음이, 영성이. 그러니까 이 안전벨기는 앉아있는 게 편한데 뭘, 구걸하는 게 편하니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흥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 복음이 뭔지 없어요. 땡그랑 땡, 이것만 바라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일거리가 보이게 돼요. 베드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라. Look at us. 우리가 사람들할 때 이 성전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 할 수 있는,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있는 애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한번 와보세요. 이거 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과 파워가 있는 애예요. 이것은 제가 억지로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남의 관심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세우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예요. 내가 하면 내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면 흩어져요. 우리 교회를 세우면 흩어진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혼의 등이라는 이 현장이 된다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그 못다 이거야. 난 너를 살려줄 세상에 지직하고 뭐하고 도와주고 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나는 그만 없다. 그러나 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영역이 있다. 영적 파워가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안수의 능력이 있다. 축복권이 있다. 내가 영적으로 볼래. 내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축복의 통로. 그게 뭐예요?
주목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나요? 나는 식장에서도 기도할 때, 말씀도 무엇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한국에서 무슨 뭐 사고 팔고 할 때 이 문서에 계약서 2장을 찍을 때 내가 안 가면 내가 인감증명을 때려서 그러면 그 이름이 거기서 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존재와 인격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게 이름이에요. 아이들이 손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이른다. 아빠한테 이른다. 그럼 아빠라는 말, 아빠라는 이름의 권세, 애가 무릎을 뚝 거친다. 아빠는 없는데 아빠 이름이 효력을 발산한다. 그게 이름이에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몫이라고 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나가 욕하면 내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명예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현명, 나의 존재, 나의 인격, 나의 명예, 나의 권세, 이것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을 여호와라. 이건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다. 저에게 3장 10절에 모세가 부르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가졌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그 이름을 입어서 그 이름으로 걷고 그 이름으로 구원만 한다. 예수는 형상이 아니라 이름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 그 이름은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예, 존재, 권세, 영광 있는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인데 그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근데 베드로하고 이게 요한과 야고는 나는 네가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물질, 금, 은을 가지고서 너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을 믿고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우리를 보라.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은혜만 받고 이게 또 축제들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 함몰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 파워를 회복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기합 부르듯이 예수 일어나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요행이나 기자의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미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물을 봐라, 우리의 손을 봐라, 우리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내 금 벌게 6개가 아니에요. 너는 일어나면 네가 살 수 있어. 앉아있으면 동냥하는 거지야. 그러나 일어나면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어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에 따르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그 이름에 있는 권세가 역사해서 그래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 메시지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성전 저 문턱을 넘어졌던 미문 안에 아름다운 문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배 현장으로 들어서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영적 파워, 예배의 능력,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복음의 파워가 있어요. 저는 요전에 어디 그 뉴욕 어디 그 집회 어디 무슨 뉴욕 제일 한인교회인가요? 퀸즈 한인교회인가요?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수술하러 한국에 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하고 막 장로님하고 권사님 나한테 와서 많은 소리들을 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이 말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말한 말이죠. 목사가 내가 붙이는 게 아니고 손을 은전적 나리라 하시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임한 축복과 안전권을 가지고 내가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역사 그들 믿음 위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는 가서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분 처음 했는데 손을 놓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저는 왔어요. 근데 이틀인가 얼마 후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권사님 완전히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 내 믿음을 하는 게 하나님의 파워,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는 그 작은 소자의 믿음을 보고도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시면 오늘도 현장에서 증거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조금 무겁고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자꾸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게 성전 미문에 머무 있는 이 안전뱅이처럼 안전뱅이 신앙은 앉아있는 게 편하게 설 생각을 못해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일어나.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일어서서 정상인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전뱅이를 할 수 없는데 그 생각을 누가 줘요? 바로 영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눈에 그 눈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금은 없더라도 나를 축복하라. 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그 오른손을 잡아서 버텨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일어나서 성전이 미문 앞에 머물러있는 거린이 안으로 들어갔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찬송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 붙이신 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오직 은혜밖에 모르는 거야. 아, 나는 아무 공부 없이 나는 미문에서 통행하던 그 사람인데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고 사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인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주 일어난 일로 하여 심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가 늙어가지고요. 시골 가면 왜 우물 깊은데 옛날에 파는 게 있어요. 묻지 않아요. 그걸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소가 늙어가지고 안 그래도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었는데 그 우물에 빠진 소를 꺼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묻자 해서 우물 깊은 데 거기다 다 삽질 막 장을 해가지고 그 우물에 빠진 소가 막 우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얘기할 때 웃어야 되는데 장로님 웃어야 돼. 웃어줘야 돼. 그가 막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울음소리가 안 들려서 아 이제 다 매장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그러더니까 주인집 문집에서 응 하고 소가 울더래. 나가봤더니까 놀라운 일이는 소가 저 우물 밑에서 자갈 흙더미 오만 같은 거 되면 또 틀고 또 틀고 나를 비방해도 나를 욕해도 나에게 뒤집어 씌워도 내가 뒤집어 씌우고 내가 맞고 내가 허내려도 그를 밟고 걸림돌을 뒤집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떨고 울며 불며 밟고 일어나 걷고 일어나 걷고 하니까 뭐예요? 나를 매장시킨 돌더미 흙더미를 밟고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 늙의 주인이 축복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주위의 환경,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와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도할 때 은혜의 세계가 열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역의 일이 보여요. 사람이 보인다 그 말이요.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천리들이 다 가슴에 듭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 이 사람이 필요한 금, 은과 직장과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이 영혼을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도 보면은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보다도 가장 쉽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보다도 교회에 대해 사람이 앞서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의 현장.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뭐 지금 우리는 저도 은퇴고 장로님 다 은퇴고 다 하고 지금 현역은 오직 정수현 집사님하고 저 두 분만 지금 이고 나머지는 다 소위 말하면 은퇴자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어른이 되자. 노인은 부담이 되는 자식들한테 부담, 교회에 부담, 쓸모없는 그런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어른은 뭐예요? 어른은 노릇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한 일이 있어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족적이 우리들의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의 한 단면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성전 민문을 읽는 그런 머무는 사람들이 예배 현장으로 와서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 걸어라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와 함께하는 부흥의 산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갖자 뜻을 같이 하고 은혜로 풍성한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아무리 궁리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때로는 우리가 당황스럽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과 부담 때문에 기적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함몰되어서 원망과 한심과 또 현실에 안주가던 육체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시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심령 속에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터치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 같이